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첫째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모이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장차 임하셔서 심판하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8절 말씀으로 예배 시작하십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9월을 살아냈고 2021년 지난 9개월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낸 개선 장군들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힘과 지혜도 아니고 전적인 우리가 서 있는 것 자체가, 오늘도 살아서 호흡하며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전적인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의 결과요 증거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새 예산을 준비하고 새로이 제 몸된 재단에 섬길 일꾼을 세우는 거룩한 정기 공동의회가 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뜻을 밝히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 자신들이 그 비밀의 은혜를 깨닫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섬김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이제는 오는 날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가정이 치유되고 지역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4절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한 주간 되돌아보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허물들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주를 섬기겠다고 또 주님이 시간 허락해 주신 물질과 시간과 달란트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를 섬겼다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남는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1월부터 9월까지 봄과 여름과 가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오늘도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어떤 열매로 감사를 드릴까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생각만 있었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고 했지만 너무 우리 감정에 충실했다가 마귀에 틈을 주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또 부지런히 일해야 했는데 오히려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더러운 마른 입에 꺼내지도 말라고 하셨구만. 저희들은 추한 말로 오히려 내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우신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잔결케 하시며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가시도록 순간순간마다 끼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삶의 확신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띄우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생명이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의 방패시며 구원의 뿌리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분주했던 삶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10월의 첫 주일 새 아침을 맞아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과 새 호흡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 역사의 일획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부족한 저희들을 늘 용납해 오신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탐욕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앞세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고집스러움도 고쳐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말씀 따라 살겠다는 순종과 회개로 바꾸어 주시고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흐트러지거나 낙오되지 않게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오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어둠을 밝히고 주님의 향기를 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올해도 이제 3개월이 남았고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상황이 시작된 지 1년 반을 지내고 있지만 아직도 이 지구촌에는 많은 형태의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모여 기도와 찬양으로 위기를 이겨냈던 믿음의 역사와 선조를 바라보며 우리도 위기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 앞에 모여 이를 담대히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는 내년 예산과 재직 선정을 위한 공동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46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도 주셨습니다. 공동회의 순서를 주관하여 주셨고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예산안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과 함께 이 교회가 참 사랑, 참 소망을 갖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더 높이 올라가듯 우리 모두 같이 힘을 모아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이 우리 교회를 통해 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모양의 학업으로 몰두하고 있는데 계속되는 여러 정책의 변화로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소망을 가진 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시며 말씀의 기초를 준 차세대로서 이 지역과 이 사회를 변화시킬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환 중에 있거나 여러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며 손을 잡아 용기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을 잃지 않게 지켜주시옵고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매주일 예배를 돕는 성가대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영적으로 약해지기 쉬운 이때에 사역에 힘쓰시는 김동현 목사님과 최명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가진 모든 감각의 문을 열어
하나님만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Immediately Jesus made his disciples get into the boat and go on ahead of him to Bethsaida, while he dismissed the crowd. After leaving them, he went up on a mountainside to pray. When evening came, the boat was in the middle of the lake, and he was alone on land. He saw the disciples straining at the oars, because the wind was against them. About the fourth watch of the night, he went out to them, walking on the lake. He was about to pass by them, but when they saw him walking on the lake, they thought he was a ghost. They cried out, because they all saw him and were terrified. Immediately he spoke to them and said, "Take courage, it is I, don't be afraid." Then he climbed into the boat and both with them, and the wind died down. They were completely amazed, for they had not understood about the Lord. Their hearts were hardened.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로써 그를 예수를 몸에
오늘 찬양도 다 은혜 받으셨죠? 오늘 제가 할 말씀을 찬양으로 다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면 아주 귀한 찬양 또 선곡해 주시고 아름답게 영광 돌려드려 감사합니다.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 이제야 보입니다. 주님이. 이제야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냄새나는 생선 2마리로 5,000명의 남자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했습니다. 로마의 압자에서 가난과 인권 탄압과 조금도 자유함이 없는 억압받았던 불쌍한 사람들, 아침부터 굶주렸다가 주님이 주신 기적의 떡과 생선을 통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기세를 모아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그들과 함께 시작했다면 금방이라도 로마 제국은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반대로 가십니다. 45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다. 예수님이 재촉하십니다.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아니 왜 제자들이 있는데 늦은 시각에 제자 등사 2만 명 넘은 사람들 배웅하지 왜 주님이 직접 나서서 무리를 보냅니까? 제자들은 건너서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등을 떠밀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서 무리들하고 제자들 사이를 떨어떼려고 억지로 떼려고 제자들 그냥 바다로 배로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은 제자들과 무리들 사이에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말씀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이분이 약속된 메시아네? 그런 여론이 무리들 사이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 분위기에서 제일 흥분했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제자들 아니겠어요? 드디어 고생했던 보상을 받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나는 총리가 될까? 어떤 장관이 될까? 아마 자신들이 직접 기적의 떡을 나누어 줬던 주인공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있는 그 모습에 너무 기분이 업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땅 문제, 경제 문제 해결될 것이고 질병도 다 고치시니까 병원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건강이 해결됩니다. 로마 군대 까짓것 천사를 동원해서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토피아 시대를 바라봅니다. 요즘 유토피아 반대 디스토피아란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이 그리고 계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흥분해서 그 나라가 금방이라도 임할 것처럼 주님은 아니란
그 메시지를 전하시라고 억지로 바다로 밀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투덜투덜하면서 노를 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습니다. 왜 산에 기도하러 가셨을까? 성경에 보면 항상 예수님은 바쁜 사역 가운데라도 항상 아버지와 친교를 제일 사모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제자들도 모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더 모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약속하신 구약의 성취로 구세주가 오셨다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합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러나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영적인 교대를 통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그것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무리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스프랑크니 조마이,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본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제자들. 왜냐하면 내가 금방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없어질 텐데, 그들의 소망이 끊어질 텐데, 과연 그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고 말 텐데, 주님, 그들이 과연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내가 부활승천 이후에도 그들이 죄 몸된 교회를 통하여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기도할 때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힘겹게 노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이 몇 시입니까? 밤 4경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시간 밤에 그 12시간을 4수로 나눠서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수시로 폭풍이 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민물로서 제일 이 땅의 낮은 지하 212m, 2008m 높이의 헐몬산에서 습기를 먹으면 찬 기운이 오면 낮에 뜨거웠던 갈릴리 호수의 뜨거운 공기가 부딪히면서 약 3000m 높이로 쫙 갈릴리 호수로 수시로 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밤에 폭풍이 부는 것이 갈릴리 바다. 광풍에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위기. 바람을 거슬러 가고 있었던 제자들은 정말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가만히 추정해 보면 제자는 거의 9시간 동안 호수에서 노젓고 있었습니다. 산으로 기도하셨던 주님은 48절을 보면 땅으로 내려오셨고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투쟁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폭풍에 개입하고자 나섭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왜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왜 나를 지적하지 그렇게 왜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지금 배를 띄울 상황이 아니에요. 폭풍 때문에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답인데 우리는 그 답을 찾아내지 못해요. 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도우시는 방법은요, 우리 생각과 한계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예수님을 가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을 많이 범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 살다 보면 너무나 하나님을 그냥 내 생각, 내 IQ 아래로 가두고 맙니다. 그러니까 뭔가 희미한 물체가 오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이다, 유령이다. 나중에 또 보면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착각한 때가 있어요. 언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방에 갑자기 나타나서 평강을 전하노라 했더니 그냥 또 귀신이 오는 건 줄 알고 유령이라고.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왜냐하면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거나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과학적인 원리로도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초월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황당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폭풍 가운데 주님이 올라오자 정말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나야. 너들과 당신들과 항상 함께 있었던 바로 나다. 그 주님이다. 놀라지 말고 안심하라. 이렇게 보면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는 가장 새벽이 오기 전에 제일 어두운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최대의 위기와 두려움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사방에 밀려오는 위험과 두려움 속에 아무런 소망도 없을 바로 그 순간 도와주시려면 2경이나 3경이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4경까지 기다리십니까? 철저히 오병이의 기적의 환상에서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정신 차리라고, 내가 너희들 땅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고, 너희들은 이 땅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 시간, 밤 4경입니다. 제자들은 지난 5개월 동안 전도 집회 다녔죠.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하루 동안 쉬지도 못했고 9시간 동안 배에서 너를 저었으니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바닥이 드러난 바로 그 시간까지 주님은 제자를 철저히 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소용없다.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다. 코비드로 우리가 신음하건 이때 그런 답답한 절망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내가 좌절하고 절망이라고 포기했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일어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초자연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실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빨리 예수님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나사로 살려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은요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사로 죽었습니다.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슬픔과 비탄에 빠졌습니다. 왜 주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을까? 시신이 싸워서 냄새나는 나흘까지 기다리셨을까? 바로 밤 4경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죽음을 뛰어넘는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심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은 밤 4개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어떤 인생의 역경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승천 이후에 너희들이 나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부활의 산소만 붙들고 인내하는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은 고통 속에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랐던 근본 원인을 본문은 뭐라고 지적합니까?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드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더라. 썩어 없어지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신지를 몰랐고, 그들은 한 끼를 잘 해결했네, 돈 200데나리온 전략했네,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과 지금 함께 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본질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창조주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몰랐습니다.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그저 배를 위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코비드 가운데 온라인 예배드리며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며 제일 심각한 문제가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졌다, 영적인 민감성을 잃었던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놀라는 것은 이스라엘 조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고, 광야 40년 동안 상상도 못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고, 그렇으면서도 조금 더 목이 마르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무지할까? 나 같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만 조금만 편해지면 더욱더 편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죄 고백을 하면서 또 죄를 짓고, 그러니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고 회개해야 되고 다시 믿음을 붙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와 기적을 우리는 금방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남들은 잘 나가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다, 나를 버리셨다, 믿음으로 이 역경을 이겨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주 보니까 미국에 코비드로 7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왜 주님은 역사상 유례없는 팬데믹을 허락하셨을까? 왜 밤 사경 같은 폭풍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바로 그것은 주님의 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는 것이 아닐까요? 참된 복음은 배불리 먹는 것도, 학위를 따고 내가 교수가 되는 것도, 이 세상 인기와 명예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가정과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나요? 미국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더니 사람들이 행복해졌나요? 요즘 식당과 기업체들이 사람을 찾지 못해서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계속 겪는, 오늘 배불리 먹어 내일 또 배고프잖아요. 더 많은 끊임없는 욕망을 향해서 우리는 투쟁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면 복음의 능력은 100년도 되지를 않습니다. 이 땅의 물질과 양식으로 배가 부른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인들이 자신의 힘과 권세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어리석은 자라고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십자가는 아주 거치는 것이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험한 세상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모든 것은 사탄 마귀가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고 있어서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배를 위해서 살라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 안에 분열과 시기심과 질투심과 더욱더 세상 것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이런 마귀의 유혹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속아서 가는 우리들 바라보실 때 주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목 잡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면 참된 자유와 영생의 축복을 누릴 텐데 우리 모두는 한 번 죽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죄와 사망의 늪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의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둡고 험한 이 땅에서 참된 인생이 가야 될 길은 나를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던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제 한 장례식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따 우리 공동에 투표하면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그분은 에밀 조셉 카푼이라고 하는 6.25 전쟁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던 우리 육군 군종 인천 상륙 작전 이후로 힘을 얻었던 연합군들이 저기 얄루리버 압록강까지 다 올라가서 북한군들이 완전 망하기 직전 생각지 않게 수백만의 중공군들이 밀려왔습니다. 사방에서 나팔 불면서 그냥 몸으로 뛰어오는 미군들은 황급히 대피하는데 수많은 부상자들을 사방에 둘러싸인 미군들 그 안에 많은 부상자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합헌중이 빨리 갑시다. 아닙니다. 저는 이들을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돌보려고 부상병과 환자들 위해서 스스로 포로가 되었던 에밀 가폰 군목은 그래서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1951년 50년에 참전했다가 51년에 포로가 되어서 춥고 영하 30대 가까운 구축에서 자기 옷을 벗어서 죽어가는 미군들 덮어주고 식량이 없으니까 식량을 훔쳐서 그들을 먹여주고 투구에 물을 끓여서 그들에게 물을 주고 정말 그 간정을 들어보면요 참으로 복음의 소망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도 죽임을 당했는데 보도에는 그가
병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그때 있었던 한 장교는 그가 북한군들에게 살해당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군 육군의 정책이 바뀔 정도로 세 개의 캠프가 있는데,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에밀 카폰이 있었던 그 수용소는 제일 열악한 죽음의 캠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그 POW들이, 그 포로들이 제일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에밀 카폰이 주었던 바로 복음의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에밀 카폰의 이야기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았던 POW들이 전쟁 후에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결국 그래서 미국 최고의 무공훈장인 메달 오브 아너 훈장 받았고, 한국 정부에서 최고 무공훈장인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했고, 지난주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하와이에 미군 전쟁 그 뼈들을 계속 분석해서 정체를 찾아내는 그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에밀 카폰 군목의 시신을 발견해서 고향이었던 위치타, 캔사스 그쪽으로 지난주에 비행기 타고 이동했고 장례식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정말 그걸 보면서 네 마리가 끄는 자기자 뒤에 한 마리 주인 없이 군인이 끌고 오더라고요. 아마 그런 상징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산소망이 있다면 이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에밀 카폰처럼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내 목숨 바쳐서 열심히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그 산소망. 오늘 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 3장 23절 24절 같이 보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폭풍의 위험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구경만 하시고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도 함께 하시고 풍랑을 헤치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와 항상 함께 하였던 나라고 안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 우리가 새 일꾼을 뽑습니다. 되지 못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나를 희생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할 준비하는 바로 이 직분은 세상의 영광이나 훈장이 아니라 내 삶을 바치는 순교자의 길을 가는 십자가를 지는 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하고 엄숙하게 공동의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러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이 땅 살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깊은 사랑의 감동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울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게 하시고 특별히 투병 중인 우리 문승찬 성도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최인학 문사님 사랑하는 주의 딸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감배한 우리 김윤숙 집사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등록하기 원하시는 우리 홍서연 우리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여기 서주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영합니다. 우리 학생 같은데요. 자,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정희 원사님 우리 NCKPC 전국 여성계 총회 산하 남대서양 회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강 원사님 누군지 모르실까봐 잠깐 일어서 주시죠. 네.
자기 서시면 자,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여성교회를 위해서 많은 물질과 기도를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신년도 예산안 또 우리 임직자 선출위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재직에서 선출했기 때문에 안수 집사 재임에 중간에 명단에 중복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순서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임 안수 집사 권사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재임 안수 집사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직자 교육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7시 반 친교실과 또 zoom.com으로 있겠습니다. 마지막 날은 고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격을 해야 임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현자 성도님은 명예권사로 임명을 합니다. 내년 7월 창립기념주일에 우리 장로님들 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독감 예방주사 다음 주부터 시작되겠고요.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명자 원사님 아버님 추모로 헌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피하시겠습니다. 감사 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